우리 양평가정교회는 또 세 개의 소모임으로 이제 흩어져서 주중에 이제 가교 모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이제 세 가정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또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나누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부름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감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다음에 나를 부르셔서 그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책임이 훨씬 큰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참 잘 들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부르시고요. 제자들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보내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목적을 위해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전체 속에서 이해하면요 그것이 다 짝이 맞는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만 떼서 그게 어떤 다른 주제인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독립되게 이해했을 때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는데 보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다음에 항상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공동체들 많이 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거든요. 이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질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데 자기들은 항상 빨리 이걸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서 교회는 마치 어떤 곳이냐면요 불탈 마을을 곧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버스 있죠? 그 버스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버스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태워야 되겠죠? 그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보냈는데 세상을 위해 보냈는데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공동체들도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유람선 같은 거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다가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열심히 교제하고. 이러한 많은 교회들은요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 가보면요 우리도 한때 일 좀 했지. 우리도 한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일 좀 했지. 지금 그곳의 증인 공동체로의 모습이 보이느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요 이 보냄받은 공동체로 하나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들이 보냄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자기의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재구성한 다음에 주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메시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은요 우리 개개인을 위한 야고보의 메시지로 좀 안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이 나머지 4장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2장에서부터 야고보가 조금씩 풀어나가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1절은요, 소위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전체의 첫 번째 서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서론, 또 다른 서론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선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단락을 교환에 좀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성숙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야고보가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국의 이야기들 그리고 주류 사회의 이야기들이 이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을 가져왔고 그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야고보서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시험 가운데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목표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숙, 인격적인 온전함에 이르기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성품이 뭐냐? 3절과 4절에 그것이 인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인격적인 성숙함, 온전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앞 단락하고 그 다음 단락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서로 따로 떼어진 지혜 말씀들을 그냥 끌어모아 놓은 것인지 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 같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도요, 지혜 문학에 속하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 그냥 끌어모아 놓은 것 같아요. 야고보도 그러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2절부터 4절하고 연결이 되는가? 너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성숙함에 이르라. 그런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영적 자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지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 가능하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효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효력을 조금 붙잡고 가다가 의심하는 사람은 금방 그 지혜를 놓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뭘 것 같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고요. 지혜를 붙잡고 가다가 그 지혜의 효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무엇을 따라갈까요? 7절, 8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과 삶에 안정감이 없다. 시험 가운데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뉜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성도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는요, 야고보가 그 시험의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너희가 따라가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좋은 묶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험의 예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비천한 자,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 가난한 자, 이런 뜻이고요. 부자 등장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는 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적인 상태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미래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제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천한 자는 결국 끝까지 내가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부자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맛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낮아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린다. 부자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시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망하다. 이것이 지혜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겠습니까? 이 야고보서 안에 보면요,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한 시험 앞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뉜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그 뒤에 25절까지 1장에 또 한 번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야고보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해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첫 번째 서론에서는 시험 가운데 인내해서 성숙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서론 가면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서론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혜를 따라가라. 두 번째 서론에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많은 예들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분노하는 사람들, 성내는 사람들, 그러한 예시들을 그 두 번째 서론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1장에서요, 두 개의 서론을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 교환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아래에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먼저 좀 하고 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혜 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있죠.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한 통찰, 이걸 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믿으면 좋은데 저 사람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인간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통찰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과 인간 사회와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 문학은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대한 통찰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혜는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구약에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뒤에 있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문학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역사적으로 당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 지혜 문학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 미래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또 지혜 문학 가운데 그 깨달음이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요, 교리보다는 윤리와 성품과 삶에 대한 통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교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인간의 성품을 다루고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야고보도 그래서 1장 5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으면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붙잡아야 할 진리, 이것을 지혜 문학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도 지혜의 이러한 요소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에게 지혜는요, 성령과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해요. 야고보서 안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장 가서 개역개정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야고보서 안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맺는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맺는 열매를 잘 관찰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1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가는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지혜는 마치 성령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속삭이면서 끝까지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 안에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많은 기억과 묵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결과를 이 야고보서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해서 그 마음에서 두 개의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교환에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인간의 내면 세계 전체를 통칭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도 나오고요, 판단도 일어나고, 감정도 나오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도 일어나고, 의지도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운 것처럼 네 마음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생각도 어둡고 감정도 어둡고요, 이상한 생각에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성소에 앉아서 그 마음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6장 21절에 마음의 보물, 너희 보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고 하니 그것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 전체가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 마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는 무언가. 그것이 마음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무언가예요. 실제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운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보물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 마음의 보물,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고보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길 때 사람들이 성내고요,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보물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야고보서 3장, 4장 보면요, 무슨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나요? 시기하고 다투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저 사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물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어도. 야고보서 5장 보면 불의한 부자 나오죠.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밭에서 일한 일일 노동자의 그 싹스를 그에게 주지 않는 사람 나오죠. 제가 신학교 그 입학해서요, 2000년도 입학했는데 그 첫 번째 학기에 이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한 학기 수업 내용이 뭐냐면 자기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이 외적인 문제 있죠. 자기의 문제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과정을 쭉 추적하면서 자기 상담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그 학기 전체 수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다 적어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적어냈는데 한 몇 주 후에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인데요, 한국 학생의 3분의 2가 아주 유사한 내용을 적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의 3분의 2가 뭘 적어냈을까요, 여러분?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원래만 그런 게 아니래요. 매해마다 한국 학생이 다 유사한 문제를 다 그렇게 3분의 2씩 적어낸대요. 그 교수님의 언어로 그 문제는요, fear of man이었어요. fear of man.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유사한 주제를 적어냈거든요.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요, 거절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되죠.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정서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자존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 굉장히 우울하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때로는 질병과 외적인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보물은 한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보물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만약 나의 마음의 보물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빼앗길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게 빼앗기는 날에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재물 위에 자기 정체성을 올려놓는 사람은요, 재물이 사라지는 날에 자기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학적인 언어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도요, 유사 종교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사장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왕도 가지고 있잖아요. 유사 종교도 이러한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만족과 복을 허락해요. 통장에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이 만족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만족이 오잖아요. 유사 만족이 있다고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무언가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복과 만족에 대해서 선전하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측면의 역할을 감당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것의 목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보물의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노와 비방과 다툼과 악한 행동과 차별과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노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야고보가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보물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삶의 반응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이야기와 그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선전하는 그 중요한 가치들요,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예요. 우리 삶의 부정적인 반응들이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그것만 잠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보물과 그것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선배를 만났는데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풀타임 사역지를 지금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배가 제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이즈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은 내가 괜찮은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깊숙이 박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해석하거든요. 그 욕구가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쭉 살다 보면요, 거꾸로 그 삶의 방식이 또 우리 욕구를 강화시키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이즈 있죠, 교회의 크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토로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마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 제국의 이야기, 주류 사회의 이야기에서 의해서 강화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었고, 거꾸로 그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강화시켜온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참 어리석구나,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고작 그것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무엇이냐, 다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가운데 있는 명령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저는 그 명령문 가운데 4개를 뽑았어요. 지금 그 4개를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명령문은요,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1장 16절, 제가 여러분 교환에 12절부터 15절 적어놨죠? 그렇죠? 12절부터 15절 먼저 읽고 16절 제가 이야기할게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무엇에 이끌려 시험에 당한다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시험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그런 다음에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약속하는 바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욕심 있죠? 마음의 보물,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거 따라가면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 가면요, 야고보가 땅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시켜요.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통찰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삶의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국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통찰과 그러한 기술, 다시 말해서 지혜죠, 지혜. 그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속지 말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었을 때 죄를 낳게 되고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그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원을 구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방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욕심, 우상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자기를 섬기는, 아까 제가 fear of man 이야기했는데요, 그 fear of man,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좀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기 자신을 인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면서요, 교리 교육은 많이 시켰습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르게 믿는 것, 그것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되었는지는 깊이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욕구가 바뀌어야 그 사람이 정말 바뀐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하고요, 내가 좋은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 다른 것입니다. 미국 칼빈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책이 한국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그분이 3부작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습관의 영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칼빈 칼리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칼빈 대학이 주로 이제 미국 백인 학생들 많이 와요.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관 교육 시켰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 졸업시켜 놓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요, 난 크리스찬,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있지 않는 백인 중산층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해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뼈저리게 이 반성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리와 세계관 교육 시켰는데 사람들이 욕구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스타일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내려놓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중산층 삶 알죠, 여러분? 도시 밖에서, 서벌번 지역에서 큰 집에 잔디밭 있고 큰 집에 큰 차 타고 그 삶의 방식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의 방식,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의 스타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제임스 스미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간절히 얻기를 구하는 것, 당신이 욕망하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욕구가 바뀌어야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보호물이 바뀌어야, 예수님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욕구는 반드시 구별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 돌아봐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재물과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등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설교자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조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나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나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치의 정도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창조 질서잖아요.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조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보다 못한 가치로 주신 피조물로 생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존경하고 경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보세요. 자괴감에 당연히 빠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가치를 섬길 때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괴감을 발견하게 되죠.
수치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싫어하는 게 수치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그럴듯한 걸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내 전부를 내어놓았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자기가 싫은 것이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녹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창고에 쌓아둔 그 재물들이 녹슨다고요. 그게 뭔가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얻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유사 만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녹슨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것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과연 이러한 삶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풍삼기, 풍삼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욕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 보면요, 잠시 자기를 잃게 되거든요. 자기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 문제를 묵상한다고 그 해결이 그 가운데 있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가운데에도 비가 와서 살짝 비가 그쳐서 지금 여기 한강과 이 맞은편 강상면 산 위로 이 안개가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잠시 자기를 잃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C.S. 루이스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너무 자기가 큰 거예요. 자기 문제에 집착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 월등히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나면요, 인간은 자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보물을,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1장 21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주신 말씀을 받으라. 여기 제가 1장 21절 여러분 교환 가운데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사용한 언어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기와 성령의 오심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대하면요, 전체로 펼쳐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 세상을 끊임없이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 세상을 새 창조해 나가실 때까지, 그 세상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누군가를 보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사는 삶은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자고 낮에 일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새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가치들과 나를 연결시키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파악하고 깨닫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어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 가면요, 1장 후반부에 가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요구하는 반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를 도전할 때, 그 말씀이 너희를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의 핵심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4장에 가서 4장 6절부터 10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길게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교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기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네요. 마음이 나뉘어서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땅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그 가운데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왜 괴로워해야 되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괴롭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괜찮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겸손함과 교만함을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요, 이 심기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기운 말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갈 지옥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보기에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성내는 사람들, 그 분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투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문제에서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사용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몸 전체를, 전인을 가리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분노의 문제, 다툼의 이슈들, 재물의 우상,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1장 25절에서 썼습니다. 그 율법, 온전케 된 율법, 즉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우상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억압으로, 우리를 노예 삼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죠. 근데 복음은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할까요?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복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되면서 해방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선교 이야기를 따라서 할 때
우리의 가치와 욕구가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데까지 이를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서 이웃과도 평화하고 내 자신과도 편안해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요,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해요. 우리가 가치를 담아낼 때 아무 그릇에나 담아내지 않습니다. 나들목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릇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요, 아무 그릇에나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 그릇이 그 가치를 간수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올바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견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노예됨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야고보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할까요? 시험 중에 성도들은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우상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많은 부정적인 열매들은요, 거꾸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창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이 심지어 부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용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일방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실까요? 선하게 사용하시죠. 제 선생님 가운데 폴 트립이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강의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God will take you. 그분이 아쉽게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God will take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to produce you what you cannot produce by yourself. God will tak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Where you do not want to go.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To produce you. 여러분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What you cannot produce by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생긴 어려운 일들, 개인에게 생긴 질병의 문제, 심지어 내 가운데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갈 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온전한 믿음, 성숙한 인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요, 여러 가지 언어로 개역개정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번역했고, 세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구문이 굉장히 독특한 구문이에요. 3인칭 단수에 대한 명령문이에요. 인내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 일을 끝까지 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 일을 끝까지 하게 하고 그 가운데 가로 속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인내할 때, 네 가운데 인내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 일을 한번 끝내게 한번 하도록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네 가운데 어떠한 성품이 자리 잡는지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함과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것이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단순간에 다 해결되는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온전한 믿음과 이 성숙한 인격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쌓여야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하여금 자기를 끝까지 하고 너는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격 성숙의 기본적인 장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서만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3번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다 개인에게 주는 윤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부터 아주 선명하게 야고보는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희가 너희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나 혼자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진도가 달라요. 그렇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인내하는 동안 지혜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과정.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기다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찢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찢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지혜인 거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와 과정을 볼 수 있는 눈. 그 때와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본 사람만이 그 얼마나 긴 과정을 요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는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도 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훈련된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공동체겠습니까? 성령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과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요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바로 그 지혜의 원형이 되시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보냄받은 공동체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양평의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로 여러분 입문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같이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먼저 복이 되어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